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그 지역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뽑는다면 이름이 홍보석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대 사르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대는 고대 주전 12세기부터 7세기까지 이 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큰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 제국이 리디아라는 제국이었는데 이 제국을 세웠던 도시 이 사대 사르디스는 그만큼 지역민들이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책망을 많이 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죠. 하나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고 또 하나가 오늘 이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시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나타나시는데 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 이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에베소 교회 말씀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에 다니시는 주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이것이 조금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 일곱 별, 교회의 사자, 또 천사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곱 금초대 대신에 일곱 영을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영은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일곱 영이라 할까? 성령이 일곱 분인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영이라는 말씀이 그 용어가 1장 앞에 8절부터 20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계시록 5장 6절에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5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나왔습니다.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일곱 영인가?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성령의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성령의 완전성과 함께 성령의 편재성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일곱 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일곱 교회가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를 대표하고 또 오늘날에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봤을 때 일곱 영이라고 말한 것은 일곱 교회에 다 보내심 받은 영이다. 다른 말로 해서 온 교회에 성령께서 보냄받았다. 즉 성령의 편재성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령이 보냄받지 아니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모두가 다 성령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이 사대교회에 성령을 특별히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별을 말하기 전에 이 앞부분에 일곱 영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6절에서 17절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에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해 줍니다. 특히 지금 14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이 다 녹아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는 진리의 영이다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에 대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교회에 보냄받아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다. 즉 그래서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먼저 성령께서 그 설교자들의 준비를 통해서 말씀의 준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진리의 성령이 말씀의 역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때 성령이 보내심 받지 않았는가? 사대교회 아닙니다. 사대교회라도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라도 성령이 보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진리의 성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막아놓은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고 말씀이 제대로 묵상되지 않고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교회, 이것이 사대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똑같이 성령이 임재하시는데도 성령을 의존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것을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성령과 자신들을 따로 놓은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호흡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교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뜻입니다만 성령은 보혜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변호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성령의 역할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7교회에 성령이 다 보냄받았습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는 성령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고 성령께서 거부되고 무시되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참 안타까운 교회였습니다. 이름뿐인 교회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칭찬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라든지 빌라델피아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어쩔 수 없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귀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칭찬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는 말은 뭘 이루었다는 뜻인데 이루었다는 것을 완료형으로 쓴 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뭘 해놓은 게 없어요. 주님 볼 때 너 뭐 했냐? 한 게 없어요. 한 게.
행위에 온전한 것, 일한 것이 없다. 믿음의 행위나 또 사랑의 행위나 소망의 행위나 뭐 해놓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음도 순전하지 못하고 거룩한 빛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형제 사랑을 실천한 일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한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좀 부족한 게 아니라 뭐 해놓은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믿음과 윤리와 사랑 중에 어느 것도 인정할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대교회는 어떻게 보셨냐면 죽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죽었다. 간판을 내린 교회는 아닙니다. 사라진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죽은 교회였다.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였다. 교회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교회도 알고 다른 교회도 알고 그 주변 사람들도 알지만 교회의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당시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이 기독교 교회 건물이 생겨난 것은 3, 4세기가 지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핍박받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건물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정교회로 또는 비밀리에 지하에서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건물이 생긴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름뿐이다, 죽은 것이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건물이 있어도 죽은 교회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고 없고가 죽었냐 살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죽은 것 같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지역과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이름만 교회라 붙여진 교회, 이런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사대가 유명한 곳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 7세기 동안 600년, 700년 동안 리디아 제국을 일으킨 강력한 지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때도 페르시아 제국에 통치했던 200년 동안에도 이 페르시아가 이쪽을 사대를 이쪽 지역의 수도로 삼을 정도로 막강한 곳이었고 그 이후에 헬라 시대와 그 로마 시대에 가서 중간에 페르가모스 왕국이 세워졌을 때는 잠시 50년 동안 사대가 약화가 됐었지만 그 외에는 이 지역이 대대로 강했던 지역이고 부유했던 지역이고 많은 금과 은이 있던 곳이고 막강했던 힘이 있어서나 문화적인 면에서나 막강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까? 사회가 강하기 때문에 지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기가 죽은 걸까요? 사회의 영향력에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냥 따라가는 것일까요? 거기서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지만 강이 흐를 때 강을 거스를 수 있는 고기가 살아있는 고기고 강이 흘러갈 때 같이 따라가는 것은 되게 죽은 고기죠. 물론 그 지역의 사회가 그렇게 막강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당시 로마와 헬라 시대의 신전들 중에서 7번째로 7개의 큰 신전 가운데 하나인 신전이 이 사대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의 신과 헬라의 신들의 강력한 영향력과 사대의 자긍심과 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약하고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뭔가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세상은 교회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도전하지도 않고 방해도 하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고
빛도 주지 않고 생명의 주님에 대한 소식도 주지 않고 무기력한 교회.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교회는 교회대로 아마 조용히 살아가는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세상이 물질을 추구하면 똑같이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이 명예를 추구하면 똑같이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이 돈을 사랑하면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이 더러운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도 똑같이 더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지역에 두시는 것은, 사회에 두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흘러가도록 지역과 사회 말입니다. 비록 교회 건물이 작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도록, 그의 백성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원하셨을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고 아무런 능력이 없이, 세상도 교회가 방해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고 교회를, 그렇죠? 조용히 있으니까 힘없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세상을 방해하지도 않고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은 그런 편안한 삶을 사는 그러한 교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4세기가 되었을 때, 기독교 시대입니다마는 유대교 회당이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큰 것이 센터에 세워집니다. 지역 센터에. 여러분이 사대에 가게 되면 유적지들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 회당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것이 사대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라실 것입니다. 그렇게 중심지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은 사대밖에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유대인 회당이 왜 있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켜주거나 사회를 도전하거나 사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지 못했을 때 교회는 거꾸로 사회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변명은 없어요. 핑계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요해도 강해도 그 부요함과 강함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순수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수고했다고 할 게 없는 교회, 이 사대교회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한때 이렇게 힘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인문주의가 발달하고 역사 비평학이라는 것이 신학교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 성경, 이것이 사람의 책이다. 여기에 있는 것은 신화다. 역사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회의가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신학교에. 지금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그렇게 훈련받은 신학생들이, 신학교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신학생들이 교회 가르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문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냥 선행을 베풀어라, 이 정도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낙관주의에 빠졌어요. 우리는 다 괜찮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과학적인 발달과 이러한 인문주의의 발달과 이러한 사람들의 발전은 결국은 이 세계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온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들의 환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에 서지 않았던 교회가 힘을 잃게 되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일깨워 굳게 하라. 일깨워 굳게 하라.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인지 이거 맞춘 거 아닙니다. 이 일깨워라는 말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주의하라. 마가복음의 13장의 말씀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또 25장의 말씀 깨어 있으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다시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에 어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깨어있으라. 영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시합에 임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긴장을 생각하지 않고 풀어지면 졸게 됩니다. 교회, 우리 그래서 교회 역할을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한국 땅에 또 세계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빛을 전하고 있는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부서가 이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펼치고 있는가? 어떻게 빛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소금을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깨어서 긴장해야 됩니다. 내 개인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삶에 살도록 하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산다, 살아있다라는 말,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같은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깨어있으면서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으라 하셨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주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세상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그러한 진리, 그러한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중요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 하신 것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특별히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이 말씀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 진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받은 것이고 우리의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고 순종되지 않을 때 교회는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15, 16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죠?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세의 유럽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미사, 예배죠. 예배에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라틴어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예배 의식은 웅장하죠. 뭐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제들도 라틴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역사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나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웅장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시작했을 때 그가 한 일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칼빈이 하는 역할은 그가 매 시간마다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칼빈의 주석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칼빈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한 것이 결국 중심이 돼서 기독교 강요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이 말씀되도록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지키라는 것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켜라. 받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을 읽는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씀에 대해 집착한 전념을 다한다,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구석은 지킨다는 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한다. 사랑하라 했으므로 사랑한다. 하려고 한다. 말씀을 전파하라 했으므로 말씀을 전파한다. 하라고 하신 대로 지켜. 왜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그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미해지면 교회가 성령 역사가 약화되게 되고 그 교회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 영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태만, 영적 불감증, 예민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영적 불감증과 태만이 날 때 증상은 뭐냐면 그 말씀이 사랑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증상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이것은 병이 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든 개인이든 혹시라도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침체가 계속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어야 되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이 사역자부터 우리 목사부터 주의 말씀을 받은 자부터 설교자부터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이 땅에서 존경을 받고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고 구원의 영향력을 지역의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다행한 것은 몇 사람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몇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교회, 사대교회 전체와 비교했을 때 적은 수라는, 소수라는 뜻입니다. 비참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난 그렇게까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대교회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전하고 우리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사대교회가 같다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직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들리지 않고 수행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전 소망하는 것은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동북교회부터 모두가 이 말씀으로 새롭게 돼서 이 지역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 우리가 어쩌면 한국교회 전체에 비해서 소수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몇 사람처럼 소수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지켜질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그 말씀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거룩성입니다. 믿음의 순수성입니다. 사랑과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옷을 자꾸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나갈 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흰옷을 입고, 이 소수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흰옷이 원래 처음에 입었던 옷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다시 흰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나가고 우리의 사랑을 순수하게 지켜나가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의지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실 때 그래,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하다.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흰옷을 입혀주기에 그는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땅하다.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다니고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흰옷을 입혀서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 너가 그런 자격이 있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몇 사람만 아니라 다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것이고 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왜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깨어나 있는 사람만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그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하게 그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긴장을 유지하고 오늘도 깨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 대하여 깨어있고 말씀에 대하여 깨어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깨어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책에 흐리지 않겠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책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구원을 지우시겠습니까마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임을 온 천하에 증거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각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와라. 너 자고 있냐? 더 이상 자지 말고 깨어나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는 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일들을 감당해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또 뭡니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 우리가 죄에서 떠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떠나, 우리가 무감각해서 떠나, 우리가 태만했던 것에서 떠나 긴장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하여, 우리 동북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